오늘은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아주 무서운 관점 중에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롭고 우울해지고 우울감에 깊이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가 아니면 배척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되고 항상 신뢰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여학생 12학년이 있었는데, 100일 중에 학교 가는 날은 40일도 안 되고 늘 놀러 다니고 남자친구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또 부모에게 막 욕도 하고 폭력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 그랬는데, 그 돈 주면 뭘 할지 아니까 엄마가 못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또 막 안 되니까 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막대기 가지고 엄마를, 아빠는 어디 가 있고 막 폭력을 행하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봐달라고. 그런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그 딸이 안 받으니까 자기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여학생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권면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 아이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일주일에 막 3-4번씩 문제 생기면 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잡도 잡아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그랬는데, 조금 건면하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2 제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학생을 옆에 데리다가 조금 밀치면서 약간 손찌검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제 이게 경찰에게 가가지고 납치, 또 집단 폭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재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고 아, 재판하기 하는 동안에는 구치소에 있다가 제일에 있다가 1년 정도 실형이 나가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교도소를 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자기가 가니까 무슬림 몇 명이 자기를 노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판이 TV에 막 나왔는데, TV에는 여학생이 교회를 안 간다고 때렸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슬림들이 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며칠 지나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무슬림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여러 명이 다가와가지고 12명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Who is Jesus? 만약 여기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하고 빙빙 돌렸습니다. 예수는 좋은 교사다. 그러니까 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좋은 친구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돌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질문을 바꿨습니다. Is Jesus God?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죠.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Yes든 No든지. 그래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2명이 막 자기를 확 거치게 밀치면서 콘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막 밀치고 막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갑자기 아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그 감옥소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크게 외쳤는데 그 무슬림들이 뒤로 주춤했어요. 주춤하더니 또 막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따가 그 무슬림 중에 한 명, 그 한 명을 아주 며칠 동안 친하게 지낸 무슬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말려가지고 겨우 이렇게 모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참 고맙다. 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주고 이렇게 그분을 환영하는 그게 고맙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감방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한 번 있으면 끝까지 가는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전날 밤에 6, 7명 무슬림이 자기를 죽이려고 칫솔을 갈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전 되는 바람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구나. 사망이 끝나기 전에는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더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신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막 환영했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5일 뒤에 배신했죠. 5일 뒤에 배신하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때려 죽여라. 그렇게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된 것은 그 일을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언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탄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왔거든. 말이나 군말을 타고 왔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나귀는 힘은 좋아요. 힘은 좋아서 250kg 정도 되는 것도 그더니 짐을 옮기고 힘은 좋고,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사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왕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 겸손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능력과 겸손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도 위대한 기업가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탁월한 열정,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아주 탁월한 열정,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열정과 능력이. 동시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아주 지극히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기업가가 된다 그래요. 능력과 겸손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 때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잠시 환영하고 5일 뒤에 배신했죠. 그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신을 때렸는데 행동으로 배신한 거예요.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제 1순위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걸 부인해요. 입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가증스럽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순종해야 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했다면 행동으로도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왕, 무늬만 주님, 무늬만 주인님. 그리고 실제 행동은 예수님을 마치 자기 하인처럼 부리고 예수님은 가장 하잘것없는 것만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다면 이 디도스 1장 16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건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잠시 환영했다가
그냥 배신해버려도 그분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처음 올 때하고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종려 주일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시에 어떻게 오실지 이것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되어 있고 재림할 때는 또 어떻게 오실 것인가가 스가랴서에 또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게 1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그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날이 뭐냐면 그 쭉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과 전쟁하러 모였을 때 그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이제 벌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천연왕국을 건설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죠. 공중에 영접한 다음에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건설하는데 그때 보면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성천하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감난산에서 500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본 모습하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감남산에서 올라가셨는데 감남산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걸 그냥 감남산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장소다. 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이 성경에는 이렇게 감남산에 재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서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남산에 서시는데 그 읽어보면 그때 감남산이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사람들이 쪼개져 가지고 골짜기가 생겨 가지고 거리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재난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감남산으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근데 감남산이 되게 이렇게 산이니까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남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이 말이죠. 장애물을 제거해서 너희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을 때 잘 피난할 수 있도록 내가 피난처가 되어 주겠고 또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그분은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8절에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사방으로 흐를 것이다. 생수는 인간의 갈증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온 천하에 이제 퍼질 것이다.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약 1000년 동안 이렇게 무정하게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더 이상 천하를 꿰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이제 온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분이 이제 진짜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왕은 왕이신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그냥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눈으로 보이게 오셔서 통치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의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영생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 속한 자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 오시는가? 이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처음에 우리 초림할 때는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왔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백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해요. 백마를 타고 승리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이제 원래 원어에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충신이 이게 faithful,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true, 진실하다. 이 두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이분은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시죠. 그분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거짓말이죠. 속임수. 잘못된 막 이론,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다 지금 막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직 진실,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faithful,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충성스럽다가 뭔 뜻입니까? 충성스럽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변함없이 완수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상관없이 그냥 맡겨진 책임을 변함없이 완수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죽도록 성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성공할 때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하라고 한 것, 그걸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눈을 볼 때 성공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성공적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어때요? 눈은 여기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눈이 아주 불같이 아주 밝습니다. 불꽃이 불타오르는 눈이에요. 이 불타오르는 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불타오르니까 이 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어떤 어두움에 있는 것, 숨겨진 것도 그분이 다 밝혀서 다 드러낸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꿰뚫어 아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걸 아신다. 그게 눈이 불꽃 같다. 그런 뜻이고 또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사랑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시고 또 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을 주는 악에 대해서는 이 진노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분 이름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분 이름이 뭡니까?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십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많은데 그분은 대통령들의 대통령이시고 이 세상에 총리들이 많은데 그분은 총리들의 총리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다스리기 때문에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이 피는 자기 피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적들에게서 튀긴 피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의 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이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그분이 무슨 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판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분이 쓰는 무기가 뭘까요? 탱크? F-35? 핵무기? 그분이 뭘 무기로 쓸까요? 예, 여기 보니까 무기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다 깨부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금은 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이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이 말씀 예리한 금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심판한다는 건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그냥 우리는 말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뭐 마이크 스피커 옆으로 가만히 있네요.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이지? 우리는 말해도 말대로 안 돼요. 실행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면 입에서 언어를 말하면 그게 그대로 돼버립니다. 이 말에는 그분의 말에는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과 동시에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겉만 번지를 하고 열매가 없는 삶,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삶, 이에 대한 경고의시인데, 여하튼 또 어느 날 호수를 가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막 칩니다. 그때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그냥 말을 들어버렸어요. 입에서 말하자마자 파도로 그게 실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입에서 말을 할 때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말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물질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것은 그분이 생기게 했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시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물질을 생기게 했습니까? 뭘 이렇게 뭐 만들었습니까? 공작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셨어요. 뭐가 생기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력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도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됐고 인간의 역사는 또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무정으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파워입니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언어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죠? 이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아주 너무나 이게 흔들립니다. 늘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언어인 이 말씀을, 이 실행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그냥 확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 초림 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그분이 한 게 뭐죠?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 한 것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바로 주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을 가장 빨리 만나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는데 제가 그때 주로 했던 기도가 회개 기도였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확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회개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언제나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회개로서 마음길을 닦아놓으면
그 비단길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회개로서 주님을 잘 만나시기 바라요. 초림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재림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재림을 준비한 우리 자세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당장 오셔도 당황스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장 오셔도 당황스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예,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신부들과 함께 완전히 연합돼 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죠.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1세기에 갈릴리 지역의 그 결혼 풍속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1세기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에 보면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아버지끼리 이렇게 하죠.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그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만나서 약혼식을 해요. 약혼은 지금의 약혼식과 다르고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같이 살지만 않았지 거의 뭐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약혼한 다음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가지 않고 다시 신랑과 신랑 아버지는 신랑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살 집을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다 준비되면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찬하셨잖아요. 왜 성찬하셨느냐? 여러분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살 집을 지금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살 집을 지금 살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 집이 이제 신혼집이 준비가 다 완성됐을 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가거든요. 근데 언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 신랑 아버지가 신랑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랑 아버지가 혼자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몰라요.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신랑 아버지가 지금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림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성경과 안 맞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세요. 성경과 안 맞으면 다 가짜예요. 근데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혼집이 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신랑 보고 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는 때가 보통 밤이었다고 합니다. 밤. 우리 낮에 갈 것 같은데 밤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밤중에 5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5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못 따라가고 5명 슬기로운 처녀만 따라갔다. 그런 비유가 있죠. 바로 그게 바로 밤에 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주님이 쓰신 겁니다. 밤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신랑도 언제 갈지 몰라요. 갑자기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한 다음에 그 신랑이 데려올 때가 보통 뭐 1년도 되고 어떨 때는 더 짧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혼한 다음에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신부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긴장 상태예요. 항상 긴장 상태. 잘 때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잤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고 있는데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고춧가루 묻어 있고 그런데 오면은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잘 때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언제 와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잤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가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의 호령소리, 큰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막 하늘에서 진동을 하고 천사들과 함께 이 역사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는 희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내가 당황하지 않겠는가?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부부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막 화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너무 부끄럽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셔도 괜찮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와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 오셔도 괜찮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약혼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경건을 훈련하라.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경건을 훈련하라.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첫 태도는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정조를 지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음행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을 말해요. 영적 간음. 주님을 첫자리에 안 모시고 다른 걸 확 섬기고 이런 걸 세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토요일 새벽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디도스 말씀을 전체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디도스 2장 2절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 디도가 그 당시 목사님이었는데, 목회자였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할 때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2장 2절 보면, 나이 든 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이가 53세니까, 내가 늙은 남자구나. 요게 나한테 좀 해당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절제하라 이걸 좀 원어 성경과 또 영어로 보니까 절제하다 이것은 이제 temperate. 감정을 잘 절제해서 온화한 상태. 이게 감정이 막 익스트림하지 않고 감정이 온화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이 worthy of respect, dignified.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게 살아라. 존경할 만한 사람. 은혜와 행실이 존경할 만해야 된다. 경건하며. 신중하며 self control. 좀 자기를 감정을 잘 통제해서, 생각을 통제해서 좀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저희 큰딸이 자기가 한턱 쏘겠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고해서 먹자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가 밥 사오겠다고 나갔어요. 이제 뭐 가가지고 뭐 오는데 한 40분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40분만 기다리자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좀 처음에 아주 유쾌했던 감정이 점점 불쾌해지고 짜증이 막 날라 그래요.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한 것을 벗어나면 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죠.
한 40분 있으면 온다 이 생각했는데 1시간 반이 와도 뭐 기별이 없어요. 전화해 보니까 타겟도 갔다가 뭐 자기 일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옆에 걸 좀 이렇게 있는 걸 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또 먹고 나면 또 밥을 저녁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짜증이 날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걔들이 왔을 때 제가 짜증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들은 막 오랜만에 지금 아빠를 즐겁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늦게 와서 아빠가 화를 내고 이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에, 그때 제가 이 아침에 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신중해라. 그 셀프 컨트롤. 그리고 존경할 만하게 행동해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애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신중하지 않은 아빠로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캄다운하고 오늘은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고맙게 맛있게 그냥 먹기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으로 남의 기대를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면 그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2시간 뒤에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아무 말 없이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즐겁게 교회 가정 분위기가 좋게 넘어갔죠. 이처럼 이게 아침에 제가 말씀을 안 받으면 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잡아주신 거죠. 이처럼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잡아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잡아주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파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말씀을 짧은 구절이라도 보고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에 대한 정죄를 지키려고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결과는 뭐였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죄를 지키려고 세상을 거절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배신해야 됩니까? 그 종려주일날 왕이 시하다가 5일 뒤에는 예수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들처럼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을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저 엑스트라처럼 취급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기꺼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연습하셔서 신앙 예수를 잘 맞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김이 아니라 섬김을 목표한 인생을 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김이 아니라 섬김을 목표한 인생을 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기다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기다리면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식이란 건 뭡니까? 양식이란 것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양식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삶을 살아라.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집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을 주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복이 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 두 자로 섬김, 섬김. 한자로 하면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즐김이 목표가 되면 진짜 즐거움이 안 오고 즐거움이 달아납니다. 섬김을 목표로 살면 깊은 즐거움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목장 모임 같은 거. 즐김을 자기 인생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그 어떤 모임에 참석해 줄 때 그 모임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사람, 즐거움의 양을 감소시키는 사람, 이 분위기를 잘 못 맞추고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싫어집니다. 저런 사람은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나의 즐거움을 감소시키니까. 그 즐김을 인생의 목표 사는 사람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좀 불편하게 되면 나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분위기 잘 못 맞추고 이러면 그냥 싫어져요, 사람이. 자기 행복의 양을 감소시키니까. 그러고 막 험담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고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그래요. 자기 즐김, 자기 즐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근데 섬김이 목표가 된 사람은 사고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분위기를 잘 못 맞추고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분위기에 잘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즐거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즐거울까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약황환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즐김을 부부 생활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금방 배우자에게 실망합니다. 결혼을 왜 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런 행복을 줄 것이다. 기대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기대하는 게 안 오거든요. 오히려 자기 즐거움을 방해하고 그러면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싫어져요. 그러나 이 즐김이 아니라 섬김. 섬김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섬기라고 붙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깊은 즐거움, 참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즐김, 이게 목표가 되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금방. 그러나 섬김을 목표로 삼으면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양식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그것은 마치 죽은 시체에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 화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 명품 옷을 입혀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쓰레기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그 좋은 옷 입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섬김, 가장 큰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뭘까?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짐승의 표다. 뭐가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무 쉽게 알아요. 너무 쉽게. 알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이고 그걸 안 받으면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게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그 마지막에 올 그 불법자, 데살로니가서 2장의 불법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 그 사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너무 쉽게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다, 이게 짐승의 표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뭐가 가장 좋은 재림의 방법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자꾸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와도 괜찮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지 않으면 그분이 오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세요. 어떻게 이 사람을 섬길까?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경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심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셔더라도 반갑게 그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